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사실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읽는 것은 12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부활은 기독교의 고유한 핵심 교리입니다. 여기서 부활이라 함은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 그거와 함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로 끝나지 않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가 들어있어요. 그냥 영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즉 제대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을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지금 성경대로라고 하면서 두 가지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두 기둥이에요. 더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어야만 성경대로 믿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부활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몽주의가 남긴 폐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성을 신봉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과학에 근거해서 합리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이란 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숭고한 가르침과 삶이 그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되살아나고 이어지는 것이 예수의 부활의 의미다 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없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상으로 삼은 사랑과 정의와 윤리의 화신으로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이용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본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에 적용돼요. 즉, 우리는 성경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지, 성경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좋은 말씀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믿음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이단인 이유는 그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들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진짜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들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이라고 주장하니까, 믿으니까 이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가짜는, 그 거짓 주장은 들통이 납니다. 교주가 죽을 때 그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때부터는 교주가 살아있을 때 쌓아놓은 재산과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해서 교리를 바꾸거나 아니면 볼썽사나운 이전 투구만 남은 채 급속히 쇠락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실제로 부활한 일이 없죠.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이네, 재림 예수네, 온갖 거짓말로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미혹할 수는 있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일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조차 낼 수 없죠. 꾸며낼 수도 없습니다. 자, 한국에서 하나님 또는 재림 예수를 자처한 이단 교주를 몇 개만 볼까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도 있어요. 요즘 세력이 가장 큰 이단 중 하나입니다. 안상홍 씨가 교주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자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교리를 바꾸든지 아니면 급속히 쇠락하든지. 이 이단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일단 급속히 쇠락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안상홍이 죽자 그의 아내인 장길자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합니다. 교리를 바꾼 거죠. 어머니 하나님도 죽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걸 만들 거예요. 자, 한국 이단의 대북격인 천부교 전도관으로 유명한 박태선 씨 역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천부교죠. 하늘 아버지. 박태선 씨가 죽고 나자 쪼그라들어서 존재감이 없죠? 예, 아마 그런 거 이단도 있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존재감이 없어요. 통일교 문선명 역시 하늘 아버지를 자처했습니다.
죽고 나자 어떻게 되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이 문선명이 남겨놓은 권력과 재산을 서로 차지하려고 이전투가 하면서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생한 증거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자, 20여 년 전에 TV에도 나오고 떠들썩했던 영생교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주가 조희성 씨입니다. 여러 가지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마지막에 안양 샘병원으로 옮겨서 며칠 만에 2004년도에 심근경색으로 죽었습니다. 제가 그 뒤에 한 4년쯤 지났을 때 샘병원에 가서 한 2008년, 9년, 2년간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아직 죽은 지 4년밖에 안 된 일이라 제가 직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조희성 씨가 죽은 뒤에 영생교 신도들이 몰려와서 영안실을 점거하고 한동안 험악한 기세로 난리를 폈다는 거예요. 부활하실 거니까 시신 건드리지 말라고. 아마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 열흘이 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흘이 넘어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급속하게 줄죠. 아닌가 보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러 찾아보니까 아직도 있긴 있어요, 영생교가. 근데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처하고 영생할 거라고 자처하던 조희성 씨가 죽고 나자 급격히 쪼그라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기억에서조차 희미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이런 사이비 이단들과 성경적 기독교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 교주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있을 때 떠들썩하게 주장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급속히 쇠락하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급하게 교리를 바꿉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반대 과정을 겪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가장 열렬하게 따르던 추종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단들은 교주가 죽고 나면 쇠락하거나 교리를 바꾸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3년간 동고동락하며 가르치셨던 제자들을 12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생전에. 전혀 안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죠? 저도 경험합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번 똑같은 내용을 설교해도 결국 어떤 내용들은 마치 전혀 안 들은 것처럼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봐서 아 그렇구나. 제가 한두 번 말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수년간 수없이 반복해도 어떤 교리들은 끝내 아예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죠. 자기가 받아들이기 싫은 것은 아예 안 들립니다. 그냥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아예 그냥 안 받아들이고 생각도 안 했어요. 결국 십자가 지시던 당일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고 또 다른 핵심 제자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12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막 헐레벌떡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해도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확고한 신념이죠. 절대 안 믿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섬겼던 이 신실한 여인들이 12제자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도망치지 않고 십자가 현장에도 있었고,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과 달리 안식 후 첫날 아직 해가 제대로 떠오르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는 예수님이 혹시라도 부활하실까 봐? 아니요, 그런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예수님 시신 붙잡고 울기 위해서, 애곡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이대로 끝나는 거였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숨어있던 제자들과 무덤에서 슬퍼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로 그냥 종결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로마와 유대 권력자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예수님에 대한 가짜 뉴스와 왜곡된 주장들이 역사의 주류 기록으로 남았을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아니고, 즉 예수님을 죽인 권력자들이 교체되고 상황이 훨씬 나아지고 나서가 아니라 여전히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여인들의 슬픔을 가누지 못할 불과 사흘 만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워 숨어있던 사람들을 방에서 뛰쳐나오게 만들고 울며 슬퍼하던 여인들을 기뻐 외치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사흘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은 무덤에 나타난 천사들을 통해 처음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제자들을 바꿔놓았고, 여인들을 바꿔놓았고, 로마 제국을 바꿔놓았고, 이후 인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주셨고요. 이후에 12제자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만나셨고요. 12제자들뿐 아니라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도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살아있었다고 말하면서 그 증인들 중에 일부를, 전체가 아닙니다, 그 증인들 중에 일부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 야고보 두 사람을 예로 들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을. 원래 가족들이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보는 야고보는 사도들 못지않은 헌신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야고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고린도서 15장 7절에 나오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게 이유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장 열심 있는 기독교의 박해자. 근데 그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평생을 헌신하고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8절에 나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변화와 증언을 보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시작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평생을 헌신하고 순교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됨으로써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불과 며칠 뒤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퍼져나갔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은 첫 사람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은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시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아마 이건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뭐 이거는 그랬다면 기독교는 시작도 안 됐다고요. 자, 온전한 부활 신앙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돼 있고 실제로 일어난 유일무이하고 놀라운 구원 사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이처럼 필수적이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온전한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어야 돼요. 한번 창조 신앙과 비교해 볼게요. 자,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토대죠. 근데 만약에 창조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식이라면 그래 뭐 저절로 세상이 생겨날 수는 없으니까 창조됐겠지. 요 정도?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인 창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도 없이? 아니요. 창조를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뿐이라면. 온전한 창조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왜 창조하셨는지를 알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여요. 그러나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곧 예수님을 등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기적은 미라클, 그러니까 놀라운 현상이에요. 표적은 사인, 뭔가를 가리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표적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적까지만, 기적에서 멈춰요. 와, 대단하시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고 어떤 일을 하기 오셨는지는 모르거나 안 받아들여요. 그럼 그것은 기적을 믿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이분은 사실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오셔서 병들을 고치시는 것은 죄 때문에 온 죽음의 증상들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고, 즉 궁극적으로는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죄 때문에 온 죽음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인들과 제자들보다 부활 사건을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돼서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몹쓸 짓에 동원됐습니다. 아니, 사실 한동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뿐 아니라, 즉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때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말씀으로 부활의 의미를 깨우쳐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을 총칭하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즉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에 관한 다른 예언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며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짝을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며, 이제 그것이 성취된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본격적으로 실현될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핸드아웃에 로마서 1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또한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한 짝을 이루어서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자, 로마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부활은 죽음에 대한 정복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는 것이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죄 문제가 그리고 죽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온전한 부활 신앙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거기에 붙어서 나오는 당연한 결론적인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 12,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자, 여기 13절을 보십시오. 이 말이 세 번이나 똑같이 반복돼요. 13절에서 한 번 나오고요. 15절 뒷부분 보십시오. 만일부터 또 나오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에 그 얘기를 또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죠?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말인 거죠. 근데 이 말을 잘 보면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원인, 이유, 그죠? 결과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원인, 이유고 결과가 우리의 부활이에요. 근데 지금 세 번 반복된다고 하는 이 구절에 보면 이게 약간 바뀐 것 같은 느낌으로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할 거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꼭 있어야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었어야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우선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실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철저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럴 거라면 필요도 없었어요. 죽은 사람들 또는 죽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들, 죽을 사람들이 살아날 부활, 그 절실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었다면 당연히 뭐도 있다? 무엇도 믿어야 된다? 그를 믿는 우리도 확실하게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일도 없었을 거니까. 자, 바울은 다시 첫 범죄 때 일어난 결과와 비교해서 그 사실을 또 설명합니다.
이제 언약적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아담이 이제 언약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언약을 깼을 때 죽음이 찾아오는데 아담만 죽는 게 아니라 아담이 언약의 대표자니까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그게 인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즉 언약의 대표자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심으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은 언제 주어진 걸까요?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씌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 의인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는 하나님께 전혀 반응하지 못하다가 지금은 하나님 주신 그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을 입으면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제가 문을 읽을게요. 답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제 믿어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고 그 부활의 의미가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였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까지 믿어야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하나를 덧붙여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세 가지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되면 여기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진짜로 믿을 때 믿기 전과 당연히 다른 뭔가가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부활을 믿는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모범을 하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니까 너희도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을 합니다. 먼저 바울의 모범을 볼게요. 30절부터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바울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날마다 죽는 삶을 산대요. 이거는 자기 부인이 포함된 의미예요. 그죠? 날마다 막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어떤 고난도 감수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는 뜻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할 거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이 내 앞에 있으니까. 또 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대요.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도 부활할 거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라는 게 지금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요즘 좀 유행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요거를 잘 표현하는 말이 욜로죠. 욜로. 유행이 좀 지났어요. 그것도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냥 저축하거나 인내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을 즐기자. 근데 바울은 그런 삶의 태도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하니까 막 무모하게 행동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그의 서신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계획적이고 세밀한 사람입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죽음이 두려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거나 고난과 위험을 회피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부활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빠져서 그런 시대사조에 휘둘려서 오늘을 즐기며 살자는 식으로 살아간 것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진짜로 믿는 사람으로서 필요하다면 위험과 목숨을 거는 것도 감수했으며 실제로 순교했죠. 또한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져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짧은 일생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동일하게 부활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가벼운 재미에 빠져 살거나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합니다. 먼저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그 다음에는 뒤로 가면
이렇게 죄 짓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정말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합니다. 자, 51절부터 54절까지 우선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포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4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3단계 부활을 정말 믿으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오히려 부활을 소망하며 기대한다. 마지막 3번째,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는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며 인생을 소모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일에, 나를 부르신 분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오늘 기록된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의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또한 그 부활이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승리임을 또한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나도 장차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걸 믿는 데서부터 나오는 바울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범으로 보여주었던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참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짧은 시간 동안 영원한 부활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에, 선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